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기쁘지만 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물을 잘 준비해서 딱 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본인한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돼서 좋아하게 되면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은 거죠.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에도 선물 교환 같은 것을 많이 했더랬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선물 교환은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종이에다가 번호를 쓰죠. 1번부터 쭉 선물 번호를 쓰고 또 선물에도 무작위로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적힌 종이를 막 섞어 놓고서는 나와서 한 사람씩 그 번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뽑은 사람은 1번 적혀 있는 선물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번엔 좀 색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그 선물의 번호를 종이에다 쓰지 않고 이름을 썼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이름을 하나씩 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거를 섞어놓고서는 그 사람의 이제 뭔가를 뽑습니다. 뽑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중에 선물 교환 시간에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 모르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액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액수 안에서 정말 마땅한 선물을 고른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고심하고 그래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래서 선물을 잘 준비를 해와서 그리고 이 선물 교환하는 그 당일날 그 당사자가 선물을 탁 뜯어봤을 때 정말 그 선물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뜯어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선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에 그 사람 받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9번째 벌써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그렇게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마 보고 계시다가 그래 정말 잘 선택했어. 바로 그거지. 그 길이 눈앞에서는 정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지만 너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나의 뜻이고 나의 가는 길인데 그거 선택한 거 정말 잘한 거지. 그리고는 아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그 앞에서 확신 없이 할 때가 있죠.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좀 찝찝함을 가진 가운데 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정은 결국은 확신이 없는 결정이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결정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 일을 내가 결정했을 때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선택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형과의 유산 분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말은 가만히 그 뜻을 살펴보면 형이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을 나와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나누려고 해도 조금밖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형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요청합니다. 형한테 명령하여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사람들의 근심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떤 사람이 추수를 하였는데 추수가 잘 되어서 곡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곡간에다 드리는데 거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간에 드리지 않은 곡식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안 다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질에 관한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모로 받을 어떤 유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나 혹은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의 이 추수한 것이 많아서 이걸 곡간에 드려야 되는데 곡간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저 은행에다가 갖다 저금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물질에 관한 고민과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지만 성경은 그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사람들의 고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유산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내 형한테 명령하여서 이 유산을 좀 나누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누가 너희의 재판장으로 나를 세우고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법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옛날 시대라 할지라도 그 관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이 형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유산을 분배를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형한테 명령하여서 유산을 좀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 형에게 명령하여서 형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유산을 내가 순조롭게 받거나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유산을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이 되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명령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좀 해주셔서 이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너희들 앞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이 곡식들을 창고에 넣자니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에 18절에 그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결정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할 거예요. 넣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넣을 곳을 더 크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머릿속으로는 짜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가 가진 소유를 더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거기다가 넣어놨으니 이제는 마음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을 테니 평안히 거기서 지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뭐 저라고 해서 혹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아, 정말 내가 평생토록 먹고 쓰고 남을 만한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인생을 즐겁게, 인생을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도 아마 청년들도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당신에게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요, 우선은 집을 한 채 사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가기를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좋은 무슨 몰디브나 이런 휴양지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위 말하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를 쓸 거를 위해서 잔뜩 쟁여놓고 그걸 내가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그 후에도 내가 쓰리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의 삶을 그 물질로 인하여서 풍요롭게 만들거나 이거에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뭐에 있습니까? 물질을 쌓아놓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자기 곳간에다가.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으면 그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자기 탐욕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소유하거나 재물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정죄의 대상이 되겠어요? 다만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할 때 그 물질을 자기의 탐심의 수단으로 쓰고 탐욕의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것, 그걸 주님께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곳간을 짓고 거기다가 쌓아놓기만 한다고요?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나가서 장사하는데 쓰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내놓는 그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물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때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아마 모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처럼,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쌀을 사도 지금처럼 포대로 해서 20kg, 10kg 이렇게 사서 먹지를 못하고 정말 가게방에 가서 그 전방에 가서 봉지에다가 한 대박씩,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서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쌀이 귀하여서 장독에다가 그 도간에다가 잘 놓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어느 날 거기에 바가지로 그 쌀을 퍼내기 위해서 긁는데 쌀이 안 나오고 그냥 박박 소리만 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염려가 돼요. 오늘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먹일까? 무엇으로 식구들을 먹일까? 마음이 염려가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 속에서 물질로 인한,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함을, 풍족함을 온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풍족함에 더 많은 풍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그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해서는 재물을 막 쌓아놔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을 잘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갖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 욕심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탐심은 내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꽉 찼을 때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그 탐심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제1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 탐심이 그렇대요. 그만큼 탐심이 생기면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배가 부른지를 몰라요. 늘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탐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로 인한, 물질로 인한 탐심이 그저 소유가 넉넉한 부자들에게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거나 부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탐심은 그냥 슬그머니 찾아와요. 그래서 이걸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과연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염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세상적인 여러 것들로 인하여서 가지는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염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염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몰아내고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염려 중에도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탐심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그런데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찾아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채우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절과 27절에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예를 드셨고 두 번째는 백합화를 예를 들고 계세요. 여러분, 까마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들이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근심하고 애쓰는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이 화려한 자태를 가지고 이렇게 꽃 피우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입은 것보다 더 영화롭다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야 말할 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딱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셔서 마시우게 하셨어요.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늘 그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에 까마귀보다 못한 분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 들에 피는 풀이나 꽃보다 못한 분 계세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마치 까마귀보다 들풀보다 못한 존재처럼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백성들, 즉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어려워요. 제가 이전에 아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었는데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등록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고 해주시는데 늘 제 마음에는 새로운 학기가 되면 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니까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십니까?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미리 허락하지 않으세요.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것까지 수확하도록 명령하시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미리 걷어놨다가 먹지 않고 있을 때 그 만나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연약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염려하기가 쉽고 근심하기가 쉽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는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염려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만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염려 대신에 31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수요일 날에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만들래요. 이 말씀이 참 어렵지요. 다름이 아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물질이 탐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탐심으로 작동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있어요. 냉장고에도 많고 또 그 서랍장에도 또 이렇게 찬장에도 열어보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그거하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열어봐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먹는 거하고 그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그죠? 똑같이 지금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는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고 무엇이 넉넉하면요, 사실은 먹지 않아도 그렇게 배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없고 궁핍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거기에 더
우리가 뭔가 좀 불안함을 더 느끼게 되고 거기에 더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탐심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그 보물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차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보면요, 사실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딱지, 구슬, 그냥 그거에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나가서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을 잃으면 그게 속상하고, 또 딱지치기를 하다가 딱지를 따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집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 여러분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조금 더 성장하고 나니까 다른 거에 마음이 있죠. 학생 때는 공부하는 일에 마음이 있고, 또 이성의 마음을 두게 되고, 청년의 때가 되면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이나 차나 이런 것을 마음에 품게 돼요. 또 노년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을 두십니까? 제가 어르신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저 10이면 9분 이상은 항상 말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무슨 약을 먹으니까 그 아픈 게 낫더라. 뭘 먹으면 건강에 좋더라. 주제가 그거죠.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건강에 대한 것이 차 있어요. 여러분, 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온통 우리 머릿속을 다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정의 그런 그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 그대로 내가 있으면, 내가 있어서 이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 결정의 근거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우리 안에 누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원하실까? 그걸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세요? 염려는 무엇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거기 목을 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염려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 모습은 철로를 달리는 기차의 모습과 같아요. 기차가 철로를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차가 때로는 이렇게 커브길을 돌 수가 있어요. 직선만 있나요? 이렇게 좀 돌아가는 길도 있죠. 때로는 기차가 오르막길을 갈 때도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차는 그 철로에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기차 누가 운전하시나요? 우리 주님 운전하시죠. 우린 거기 타 있어요. 그런데 막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여기서 이거 이탈하는 거 아닌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이 기차가 숨이 차가지고 거기 멈추는 거 아닌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숨이 차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의 그 운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주님이 사공되어 주시는 그 배에 타 있기만 하면 어떤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